블레셋에서라는 제목으로 5월 두 번째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울왕의 위협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갔던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서 위기를 넘기고 목숨을 건진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도망친 다윗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경계에 있는 아둘람이란 곳으로 갔는데, 이곳으로 다윗처럼 박해받는 사람, 빚진 사람, 원통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다윗은 이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죠.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밖에 있던 다윗에게 갓 선지자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전하십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새를 떠나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다윗은 그전과는 이제 다른 상황이 펼쳐지겠지, 이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유다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다 땅으로 들어간 후에도 다윗이 기대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전과 똑같아요. 사무엘상 23장 13절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무엘상 23장 26절입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러 함이었더라. 다윗과 사울은 마치 만화 영화 톰과 제리 같습니다. 고양이 톰이 생쥐 제리를 잡아먹으려고 매일 쫓아다니는 것처럼 다윗이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에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아다니고 다윗은 두려움 속에서 이 산으로 저 산으로 도망을 다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유다 땅으로 들어왔는데 나아진 것도 변한 것도 없이 매일 도망 다니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사울은 쫓아다니고 다윗은 도망 다니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생기죠. 다윗이 엥게디 광야라는 곳에 있을 때였습니다. 다윗이 거기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사울이 이번에는 다윗을 꼭 잡겠다며 병사 3,000명을 동원해서 포위합니다. 병사 3,000명이 구석구석 수색하면서 포위망을 좁혀오니까 다윗과 부하들은 고양이 피해서 구멍에 들어가는 생쥐처럼 광야의 어느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숨어 있는데 이 동굴로 사람 하나가 들어와요. 이렇게 밝은 곳에 있다가 이렇게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깜깜해서 안 보이잖아요. 이 사람도 동굴 밖에 있다 동굴 안으로 들어오면서 눈이 어두워져 갖고 동굴 안에 사람이 있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동굴에 온 건 대변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굴 속에 숨어있던 다윗과 부하들은 어둠에 눈이 익숙해져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 바로 앞에서 태연하게 똥 누고 있는 그 사람은 바로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옷을 벗어놓고 동굴 밖을 향해서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이를 봅니다. 이런 사울왕을 보고 다윗의 부하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당장 사울을 죽여서 복수합시다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차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사울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벗어놓은 겉옷의 한 조각만 칼로 자르죠. 이를 다 본 사울왕이 굴 밖으로 나갔을 때 다윗은 쫓아나가서 멀리서 사울을 부르면서 자른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내 아버지 같은 사울왕이시여,
저는 지금 방금 왕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옷만 잘랐어요. 이게 저의 진심입니다. 나는 정말 당신을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나를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억울합니다. 이렇게 옷자락을 들고 애절하게 호소하는 다윗을 보고 사울왕의 마음도 찔리고 아픕니다. 사울왕도 감정이 크게 복받쳐서 크게 울어요. 그러면서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살려주었으니 네가 나보다 훨씬 의롭다. 하나님이 네가 한 일을 선하게 갚아주실 것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고 너는 이스라엘을 훌륭하게 잘 다스릴 것이다 축복하면서 네가 왕이 되어도 우리 가문을 잘 돌봐주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일 의도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된 사울이 드디어 다윗을 믿고 받아들이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으면 그 다음에 사울이 다윗을 초대해서 잔치를 하고 두 사람이 화해하고 그 평화를 갖기로 한 걸 축하하고 널리 알려야 되는데 이렇게 말만 하고 끝이에요. 사울은 자기 집으로, 다윗은 요새로 각자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사울은 다윗의 아내였던 딸 미가를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요. 다윗을 다시 자기 사위로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사울은 예전처럼 다시 다윗을 잡으러 다닙니다. 사무엘상 26장 2절 3절입니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정말 톰과 제리 같지 않습니까? 톰과 제리는 매번 제리를 괴롭히던 톰이 골탕 먹고 제리한테 굴복하는 걸로 끝나는데 그 다음날 보면 또 톰이 제리를 쫓아다니면서 잡아먹으려고 막 싸우고 있어요. 이것처럼 사울도 다윗이 자기를 죽일 생각이 없다는 걸 확인했고 자기 입으로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말까지 했으면서도 또 다윗을 죽일 생각을 하고 다윗을 잡으러 다닙니다. 극적인 사건을 겪은 후에 화해하고 평화의 시대를 열 것 같았지만 또다시 과거의 적대적인 관계를 반복하는 사울을 보면 답답하죠. 그러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정확히 6년 전이에요. 2018년 4월 27일.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나란히 손을 잡고 판문점 군사 경계선을 넘었습니다. 이제 전쟁과 대립의 시대를 끝내고 공정과 평화의 시대를 펼쳐가자고 두 지도자가 약속하면서 서로 덕담을 나눴죠. 이때 정말 새 시대가 오는 줄 알았습니다. 최소한 그 전처럼 서로 비방하고 위협하는 원수로 지내는 일은 이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났어요. 지금 남한과 북한은 이전보다 더 안 좋은 관계입니다. 국가든 개인이든 어떤 원한을 청산하고 서로 화해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일은 정말 어렵다는 걸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사과하고 또 맹세했던 것을 깨고 다시 다윗을 잡으러 다닙니다. 이걸 알게 된 다윗은 자신의 가장 용감한 부하인 아비새와 함께 한밤중에 몰래 사울 진영에 침투해서 사울이 잠들어 있는 막사까지 들어가요. 아비새는 깊이 잠들어 있는 사울을 보면서 다윗에게 명령만 내려달라. 이거 두 번 찔릴 것도 없다. 이러면서 사울을 죽이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허락하지 않죠. 이번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울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죠. 성경은 이렇게 사울 진영의 경비가 허술했던 건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의 군사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를 주신 거죠. 하지만 다윗은 이 기회를 사울을 죽이는데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사울에 대한 존중과 자비를 보이는 기회로 사용합니다. 다음 날 다윗은 건너편 산에서 사울 진영을 향해서 자신이 가지고 왔던 창과 물병을 보여주면서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걸 보고 사울은 이번에도 다윗이 자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살려주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내가 죄를 저질렀다. 이제 나에게로 와라. 네가 나의 생명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니 나도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않겠다.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간절하게 사과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자 사울 왕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은 다윗을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다윗이 큰 일을 하고 반드시 승리를 거둘 거라고 축복합니다. 그 전에 있었던 동굴 사건 때는 큰 소리로 울면서 길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짧아요. 그 전에 좋은 말들을 너무 많이 해놓고 지키지 못해서 더 많은 말을 하는 게 부끄러웠을 겁니다. 사울의 말이 끝나고 다윗과 사울은 각자 자기 길로 가죠. 다윗과 사울이 결국 화해하지 못하고 각자의 길로 간 건 두 사람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로도 아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이후에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첫 번째 자비를 베풀었을 때 사울은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어요. 다시 예전에 적대적인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비를 베풀고 사과를 받았을 때 다윗은 사울을 믿지 못합니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7장 1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은 유다 땅에 있다가는 내가 언젠가는 사울에게 붙잡혀 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변할 거라고는 이젠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요. 다윗은 더 이상 미련 갖지 말고 이스라엘 떠나자. 블레셋으로 가자. 여기 떠나면 사울도 나를 찾지 않을 테고 나도 밤낮으로 쫓겨다니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 생각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블레셋으로 가는 게 좋겠다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사람 흉내냈던 건 몇 년 전 일입니다.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던 사실이 널리 알려졌으니까 더 이상은 자기 신분을 속일 필요가 없고, 그때는 다윗이 혼자였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세력을 갖췄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600명이에요. 이 정도 세력이면 블레셋 군대에 합류해서 적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다 땅에서 도망치다가 지친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가드왕 아기스와 협상합니다. 사무엘상 27장 5절 6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 속하니라.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내가 충성을 바칠 테니까 우리들이 살 수 있는 성 하나 주십시오 요구합니다. 다윗의 제안에 아기스 왕은 곧바로 성 하나를 다윗에게 주지요. 시글락이라는 성입니다. 두 말 안 하고 성을 내준 걸 보면 아기스 왕에게도 다윗의 군대가 꼭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다윗은 처음으로 도망 다니지 않고 머물 수 있는 자기 근거지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블레셋 왕이 그냥 시글락 성을 다윗에게 내어주었겠습니까? 다윗이 성을 받는 조건은 아기스 왕의 종이 되는 거예요. 시글락을 근거지로 해서 아기스 왕이 원하는 일을 해주고 왕이 만족할 만한 이득을 안겨줘야 되는 거죠. 조금 나쁘게 비유하면 아기스 왕은 조폭 대장이고 다윗은 그 밑에 부하로 들어간 거예요. 아기스 왕이 다윗을 자기 시다바리로 삼고 나아바리 하나를 떼어줬으니까 다윗은 알아서 돈을 벌어서 아기스 왕에게 상납금을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시글락을 근거지로 삼은 다윗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사무엘상 27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시글락 근처에 있는 그술, 기르스, 아말렉 사람들의 마을을 침략하고 약탈합니다. 여기를 약탈해서 가축들과 의복을 빼앗아서 그것을 아기스 왕에게 바쳐서 자신들이 아기스 왕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지요. 그런데 이때 다윗은 약탈만 한 게 아니에요. 사람까지 죽입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남자만 죽인 게 아니에요. 힘없는 여자들도 다 죽였습니다. 다윗이 무고한 사람들을 죽여서 물건 빼앗고 이 물건을 아기스 왕에게 갖다 바치면 아기스 왕이 좋아하면서 오늘은 이거 어디 가서 털어온 거냐고 물어봅니다. 이러면 다윗은 자신이 실제로 약탈했던 지역이 아니라 유다, 여라무엘, 겐에서 빼앗아 왔다고 거짓말하죠. 이곳은 이스라엘과 가까운 땅입니다. 자신의 고향인 유다와 이스라엘 지역에서 강도질했다고 해야 아기스 왕이 자신을 더 확실하게 믿어주기 때문에 거짓말한 거예요. 아기스 왕은 자기 민족을 배반한 다윗이 이제는 영영 돌아가지 못하고 평생 자기 부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다윗이 약탈한 마을의 사람들을 다 몰살시킨 것도 그 사람들을 살려두면 이런 자기의 거짓말이 탄로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미친 척 한 적도 있어요. 그 일은 다윗에게는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나쁜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라도 살아남은 다윗을 이해했고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시글락에서 다윗이 지금 하는 일들은 그냥 나쁜 짓, 악한 일이에요. 다윗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해하거나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거니 변호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이때 다윗은 비판적으로 봐야 돼요. 다윗은 자신에게 근거지를 준 블레셋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 죽이고 물건 빼앗고 거짓말한 살인자, 강도, 폭력배예요.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보냈던 자비한 다윗왕은 없습니다. 잔인하게 여자까지 죽이는 악당만 있어요.
다윗은 변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스라엘 밖에 있던 다윗에게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유다 땅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기대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 이제는 반전과 변화를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하지만 유다 땅에 온 다윗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유다 땅에 들어오고 나서 하루도 편할 날 없이 도망만 다녔습니다. 이렇게 길게 도망자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지쳐갈 때쯤에 사울 왕을 살려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울 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하고 맹세했을 때 다윗은 사울이 그전과는 달라질 거라고 기대했겠죠. 사울이 자기를 초대해서 평화협정을 맺고 자신의 아내 미갈을 돌려주고 지위를 회복해 주길 바라면서 하루하루 사울에게 소식이 올 걸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건 사울이 자신의 아내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다는 소식이고, 오래지 않아서 예전처럼 자기를 잡으려고 군사를 데리고 오는 사울을 봅니다. 다윗은 이때 크게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꼈겠죠. 내가 선하게 대해도, 은혜를 베풀어도 돌아오는 건 실망뿐일 때 우리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사람에 대한 희망을 버립니다. 다윗 역시 결정적인 사건을 겪고도 변하지 않는 사울을 보면서 사람에 대한 희망을 포기합니다. 유다 땅에 돌아온 후로도 자기의 처지와 상황은 변하지 않고 그러면서 지쳐갑니다. 이렇게 지치면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희망을 버리죠. 생각해 보면은 사울이 군사 3,000명을 끌고 다니며 찾으러 다녔지만 잡히지 않았고, 뜻밖의 상황에서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는 자비를 베풀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과거를 돌아보고 감사하고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멍든 겁니다. 계속 도망가고 떠도는 생활에 마음이 멍들어서 그 은혜를 느낄 수 없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은혜는 보이지 않고 팍팍한 현실만 보일 때가 있었고, 이때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유다 땅에 계속 있기보다 블레셋에 가는 게 좋겠다 스스로 판단하고 블레셋 도시 가드로 간 겁니다. 다윗은 지쳤고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죠. 희망을 잃은 다윗은 하나님 대신 아기스 왕의 종이 되고 잔인한 약탈자가 됩니다. 우리는 블레셋 왕의 신하가 되어서 무고한 사람을 마구 죽이는 다윗에게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이 잔인한 괴물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라파라는 도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벌어진 이후로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완전 소탕하겠다고 했고, 휴전 협상이 결렬되니까 하마스의 마지막 집결지인 이 라파를 공격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라파는 대전 서구의 반밖에 안 되는 크기입니다. 둔산동, 용문동, 갈마동, 탐방동 합친 정도 크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150만 명의 피난민이 모여 있습니다. 그 네 동에 대전 시민이 다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곳으로 피난 갈 곳도 없어요. 150만 명이 모여 있는 거기를 폭격하고 지상군을 투입하면 민간인들이 다 죽습니다. 생지옥이 돼요.
그래서 전 세계와 이스라엘의 우방국인 미국까지 절대로 이곳을 공격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말을 안 듣습니다. 오늘 내일 이스라엘이 공격을 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민간인 150만 명이 죽어도 공격하겠다는 이스라엘 총리는 괴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2000년을 떠돌았고 박해를 받았고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죽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이런 비극의 기억이 이스라엘을 국제사회의 괴물로 만든 것 같아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도 민족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고 수많은 박해를 받고도 유대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팔레스타인에 돌아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건국했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유대인처럼 억울하게 차별받고 죄 없이 죽는 사람 없는 세상을 만들자. 그런 세상 만드는데 우리 이스라엘이 앞장서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신앙이겠지만 인간이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현재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희망을 잃고 시글락 마을에서 다른 마을 약탈하고 사람들 죽이는 다윗 같습니다. 자기가 겪은 고난이 너무 커서 자기가 겪은 고난 때문에 자기 생존만이 가장 중요한 가치, 최고의 가치가 된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희망, 평화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괴물이 됩니다. 사무엘상 27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 전혀 다른 다윗을 전하면서 하나님과 인간에게 실망한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전하는 사무엘상 27장 한 구절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희망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7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서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블레셋 왕의 종으로 살인자와 강도로 살았던 시간이 1년 4개월입니다. 다윗이 끝까지 평생 괴물로 산 게 아니에요. 다윗의 블레셋 생활은 1년 4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1년 4개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그동안 다윗은 얼마나 많은 마을을 침략했고 몇 명의 사람들을 죽였을까요? 약탈한 물건을 아기스 왕에게 갖다 바치고 왕에게 인정받으면서 다윗은 기뻤을까요? 블레셋에서 보낸 시간들이 행복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다윗은 광야를 떠돌고 동굴에서 지냈던 시간보다 시글락성에서 다른 마을 약탈하고 사람 죽이며 사는 게 더 괴로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을 한 건 다윗 자신이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쉽게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생각하지도 못한 때 계획하지 않았던 일로 블레셋의 생활이 1년 4개월 만에 끝납니다. 어떻게 다윗의 블레셋 생활이 끝났는지는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에게는 끝나는 소망도 있다는 겁니다. 유다 땅에서 지겹게 도망치고 날마다 불안하고 두려운 시간을 보낸 다윗은 블레셋으로 가서 새롭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 시간도 괴로웠습니다. 아마도 계속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죠. 여길 가면 좋을까? 저길 가면 좋을까? 이걸 하면 더 좋을까? 저걸 하면 더 행복할까? 이런저런 궁리를 하지만 살아갈수록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희망은 사라지고 결국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책임지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양심에 꺼리 끼는 일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모습을 잃어가고 자기가 예전에 가졌던 좋은 믿음과 희망도 부정하면서 대체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절망하기도 하죠. 아침에는 무슨 일이든 해서 먹고 살아야지 했다가 저녁에는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하면서 먹고 사는 거냐 한숨 쉬는 날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은 이렇게 블레셋에서 보낸 시간이 1년 4개월이었다. 내 인생 최악의 시간은 1년 4개월 만에 끝났다. 정확히 기억하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기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기스의 종으로 약탈자로 살게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묻지도 않고 블레셋으로 가서 악당 노릇하면서 먹고 사는 그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완전히 괴물이 되기 전에 그 생활을 끝내셨어요. 우리 삶에도 이런 고백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계속 다윗의 삶을 지켜보시고 최악의 시간을 1년 4개월 만에 끝나게 하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러셨듯이 우리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 땅에 그냥 두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람에 대한 희망을 잃은 채 살도록 계속 나쁜 짓 하도록 그냥 보고만 있지 않으신다. 이 믿음을 교리적으로 표현한 말이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블레셋에서 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 약탈하고 죽이면서 먹고 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그 일을 끝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에게 괴로운 날들이 있고 반복되는 문제가 있고 이러다 내가 정말 망가지겠다 싶은 때가 있지만 그 시간도 반드시 끝납니다. 우리의 절망과 잘못된 판단, 현실적인 이유가 만들어낸 나쁜 상황이 있고 내가 시작했지만 내가 스스로 끝낼 수 없는 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블레셋에서 아게스의 종으로 사는 것처럼 답답한 날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결코 블레셋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블레셋의 시간이 끝까지 우리 삶을 지배하지 못할 겁니다. 괴롭고 답답한 날들이 이어지고 희망과 꿈이 사라질 것 같을 때 1년 4개월 이 시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대로 끝내시는 때가 옵니다. 어려운 시간 견디면서 갈등하고 애쓰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끝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사랑교회와 성도들에게 끝내시는 은혜와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언제나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